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항상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겠습니다. 17세기 미국에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데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미국의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몰래 많은 선행을 계속 베풀었습니다. 이분의 미국 이름이 산타클로스인데 어느 날 그분도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도 성 니콜라우스 산타클로스처럼 성탄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그래서 계속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와서 이 성탄절은 세계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몰랐대요. 12월 25일은 자기네들은 김정숙 찬양하는 날이랍니다. 몰랐대요. 성탄절이 뭔지. 세계적인 이 명절이 됐는데도 모르는 나라가 저 윗동네입니다. 얼마나 폐쇄되어 있습니까? 전 세계가 떠드는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도 성 니콜라우스처럼 선행을 하자.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에 숨어서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게 산타클로스입니다. 항상 크리스마스가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흑암 세력 12가지 아시죠?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늘 사단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돈이 많아야 교회에서도 대접받는다. 그리고 내가 성공해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의 학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다 배워 나와서도 이 우상 섬기는 거 그리고 뭔가 잘 안 풀리면 점치고 이렇게 무속신앙적인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약 속에 있으면 종교인이 아닙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365일 항상 매일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인이에요. 올바른 사람이에요. 이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자녀들을 항상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매일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성탄절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영원전 크리스마스를 알아야 여러분의 과거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영원전 크리스마스를 모르면 과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로마서 16장 1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세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인간이 오기 전에 벌써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사탄이 타락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 이전에 존재하고 있다가 아담을 공격한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게 영세전 크리스마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는데 이 언약을 모르니까 노예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이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의 창세기 3장 모든 과거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지 못하면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만 세상의 흑암 세력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6절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이 누굴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너희 몇 살이냐? 네 몇 살이야? 기껏 해봐야 30살, 33살밖에 안 되지 않냐?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해가 돼요. 이분이 누구냐? 영세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사람 만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했는데 성삼위 하나님은 그때부터 존재하신 겁니다. 인간 만들기 전에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이 뭐냐?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하신 크리스마스를 알아야 세상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인간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놀랍게도 예언됐는데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도 예언됐습니다. 놀랍게도 사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세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빛으로 오셨으나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날 것과 베들레헴 장소까지도 예언되었습니다. 성경에 오래전부터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것인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12월 25일 날이 원래 기신성이는 태양절의 날인데 왜 그 날을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라면서. 여러분 날짜가 뭐가 그렇게 귀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해결하시려고 오셨는데 오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맨날 날짜 따지다가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400년이다 아니다 430년이다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날짜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인데 이미 영세전에 계셔서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를 알아야 내 문제 해결됩니다. 왜 항상 크리스마스를 누려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시고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인데 세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매일 고백하세요. 매 시간마다 고백하세요. 숨 쉴 때마다 고백하세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사탄을 꺾는 그리스도이시요 재앙을 막은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이시요, 이게 내게,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게 크리스마스인데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내게 임해야만 내 문제 해결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임했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나 찾아가면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요. 강신모들 찾아가면은요, 대반에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가 다 알아요. 저도 무당사에 갈 때 갔는데 아침에 십자가 보이더만은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학선모는 몰라요. 돈 빼먹는 거 배워가지고 하는 점쟁이 무당 많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멸망받아야 될 사탄의 종이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완전히 내가 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4, 25 응답은 보좌의 축복이기에 기도가 되어지면 영과 육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히 나의 배경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후대에게 나타날 크리스마스는 후대 문제 해결한다. 여러분 후대에게는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후대 문제예요. 이 사단이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낼 인간 찾고 있어요. 기가 차지요. 그리고 또 사주팔자 운명 저주를요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왜냐하면 이 시대가 후대들이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4, 25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혼자서 누릴 수 있도록 237 나라의 후대들에게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성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도 스펙을 많이 쌓아도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정신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후대들에게 언약을 가르쳐야 살아나고 치유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니까 여자들이 울었을 것 아닙니까? 막 우니까 돌아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항상 임하는 그리스도의 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 무너지고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이제 미국 교회가 무너졌는데 미국 교회 가보니까 밭이 하얗네요. 그런데 가보면 남자 할아버지는 거의 없어요. 빨리 죽더라고. 그런데 할머니들만 남았어요. 그 교회 유지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거기에 미국에 와 있는 모든 민족들이 교회를 빌렸어요. 시간마다 보통 세 나라, 네 나라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시간 타임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 받아가지고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교회들이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안 무너지는 건 뭔 줄 아세요? 무당집, 점쟁이 집은 안 무너져요. 희한하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올바른 언약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매일 성탄이 돼야 돼요. 항상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장사꾼들이 매출을 올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돈이라도 버는 거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회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파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과 후대들이 항상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대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결할 그리스도를 전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영원한 크리스마스는 나의 배경이 된다 그랬어요. 세세 무궁토록 있을 영원토록 있는 영원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이 된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지금 세계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보좌의 배경과 성탄의 의미를 아는 여러분들이 렘트의 뜰, 237 5천 종족의 뜰, 치유의 뜰을 기도로 회복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가 나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의 축복 9가지, 3생명운동, 3초월운동, 3전무후무가 내 배경이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요. 굉장합니다. 이제부터 올바른 교회, 올바른 산업, 올바른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면요, 하나님은 2023년도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내 생각이 딱 막아버려요. 왜? 내 주제를 아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아니, 목동, 제일 천한 목동을 왕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저 감옥에 있는 죄수를 통해 가지고요, 총리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해 안 갑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크리스마스 5가지 이유를 꼭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가문과 과거는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고 후손에게 가게 되어 있기에 사주팔자 운명 그것을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발전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축복이, 이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의 날이 내게 임하도록 하루에 3번 5분씩 조금만 기도 시작해도 됩니다. 하루에 3번 5분 해봐야 15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았기에 이 기도 조금만 시작해도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알기 전에는 솔직히 안 믿을 수도 없고 너무 어렵고 사는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왜요? 종교생활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틀린 건 열심히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에게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 정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2023년도에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쉬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려운 거는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언약만 붙잡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참된 구원자임을 증인이므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병행이 된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리스도의 날이 성탄절입니다. 목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랬는데 왜 목자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정치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 봤자 알아듣지 못하고 세상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 속국된 주제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서는 먹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 많이 해서 자리 차지하는 줄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에게는 먹히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목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에 과학자들이 전혀 모르는 주의 사자가 이걸 모르는데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왜 말구에 누워 계셨을까요? 왕궁에 태어나면 구원자가 될 수 없기에 말구유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기 지키는 것하고 임마누엘 이런 다른 얘기이므로 항상 크리스마스가 내게 임하는 임마누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그리스도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서 있기에 그 기도를 시작하면 하늘 보좌의 축복 9가지,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가 각인되어지고 그게 뿌리 내리지고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체질이 됩니다. 지옥 체질에서 생명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혼자서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통해서 9가지 삼생명 삼초월 삼천무무의 보좌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참된 교회, 참된 경제, 참된 신앙생활이 나오는 겁니다. 이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말씀. 나의 과거와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늘 질병 속에서 고민했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의 축복을 받은 것은 나에게 크리스마스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은 그리스도와 마스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경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내게 임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탄을 이긴 왕, 재앙을 막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선지자, 그 말인데 그게 내게 진짜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병든 시대인데 병든 자들과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것만 가르쳐 주면 됩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것만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교회인지 알아야 할 것은 237 5천종족 치유하고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너무 어렵게 계속 살다가 가야 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이 귀중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데 왜 강단 말씀을 안 붙잡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계속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항상 크리스마스 일주일만 한다면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것을 평생 하면 완전히 237 5천종족 세계복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정말 매일 성탄, 항상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37 나라 5천종족 세계복음할 만큼 하나님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